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4절부터 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랑 옛송행과 나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 계명과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축복은 몇 대까지요? 1000대에 이르도록.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려고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복에 비하면 이게 3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뭐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뭘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르게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요 돼지대가리에게 절도 안 했고요 나는 부처도 믿지 않고요 전 보러 가지도 않고요 또 저는 우리 집에 제사도 다 끊어버렸고요 또 뭐예요 제사 만든 음식도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잘 섬겼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지금 우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저주는 고사하고 복을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저주만 생각하지 말고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다 은혜를 여기 은혜로 나왔죠. 은혜를 다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뭘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음성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내가 돼지대가리, 내가 나무 앞에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만족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더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해봅니다. 그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잘 보세요. 여러분 계속 아니 뭐 우상숭배도 사랑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수천 마리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오실 때, 특히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실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거 하지 않는 만큼 내 속에 뭐가 튼튼한지 아세요? 우상이 자리 잡아요. 세상의 생각들이 자리 잡아요.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것들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얘는 누구 무슨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마음과 뜻과 생명과 길을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너의 마음에 항상 누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반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동행을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큰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 하나 신명기 4장을 볼게요.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프린트문에 일단 써져 있죠.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예. 2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다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상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마음을 두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또 어디 이게 우상숭배인가? 저것도 우상숭배인가? 자꾸 다른 것에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어디에만 두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마음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왜 우상의 떡을 먹어? 이렇게 별의별 것에 다 엉뚱한데 당군 신상 앞에 절하지 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에 신경을 쓰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주시면 돼요. 당군 신상하게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탐욕이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인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크게 해야지. 내가 이왕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더 많은 교회를 좀 더 많이 뭔가를 해야지. 주의를 내가 목숨 버려서 더 많은 선교를 해야지. 이것도 어떤 때는 먹을 수 있다고요? 욕심이요, 우상숭배요, 내 자랑일 수 있다라니까요. 이거를 쏟고 있어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도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에레미야서 7장.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이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마음과 중심에는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마음에는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품고 있지 않으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고? 절하지 않았네, 뭐 하지 아니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부동산 업자는 뭐만 보일까요? 땅만 보여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자꾸 생각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서 자꾸 내치셔야 돼요. 그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버려라. 야, 그거 많이 가져봤자 너의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하나 신명기 5장 9절을 봅니다. 바로 옆에죠.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5장 9절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모하는 자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르니.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반대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지금 나는 과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과연 정말 남 누구 말할 거 없고, 예, 어떤 교회 탓할 거 없고, 어떤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 탓할 거 없고, 내가 지금 내가 과연 우상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를 보자니까요. 항상 내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뭐 하는 자? 우상숭배.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우상숭배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경 곳곳에서.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합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경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신약에 와서 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 성령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 지금 돼 있어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하면 세상을 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게,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구약과 신약의 지금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뭐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벗삼고 세상의 마음을 두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 질투, 시기, 질투.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오셨는데 직접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신데 우리가 뭐하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두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시니까 상처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무엇에 시기하고 질투하시냐면, 상처받으시냐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과 벗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하지 않을 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령을 뭐하는 거예요? 이게 회방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하라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죠. 뭐 하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목적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줘요. 근데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수없이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널 알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한 방향을 제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내가 성전된 내가 우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성전은 나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성전된 무리가 모인 것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냥 죽은 신처럼 내버려두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목숨 걸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뭔가 내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져온다라는 소리예요. 탐심이 가득한 자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냐면 옛날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지금은 뭐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에서 뭐 하는 거죠? 벗어난 거예요. 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탐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 되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거, 제사 안 한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안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 있지만 그거 말고 내 안에 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란 말이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내 안에 뭐로 가득 채우라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마땅한, 성도에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안 채워져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그것에 다른 것이 차 있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 그것 곧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것,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도에 마땅해야 될 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도에 마땅한 도리.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둔 자들, 그게 곧 탐심의 근원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시편 78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18절입니다. 시편 78편 18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샘물도 먹었죠, 만나와 맥주라기도 먹었죠. 자 봅니다. 시편 78편 18절입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무엇대로 구했다고요? 탐욕대로 구했어요. 30절을 봅니다. 이거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 누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36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버리지 않더라? 탐심을, 욕심을 버리지 않더라. 왜 그랬냐 봤더니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간절히 자꾸 붙들고 찾고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부터 먼저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것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귀하게 아직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뭐만 구해요? 두 글자. 무슨 적? 무슨 적? 표적.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맨날 뭐만 구해요? 표적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욕심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표적은 끝이 없어요. 보여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치악산에 나타나셔갖고 막 보여줘도요 얼마 못 가요. 예? 입신에서 천국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뭐가 아직도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금방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그것 더 뭐 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떤 편안함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조금만 더 많이 갖고 조금만 더 내가 높아지고 조금만 더 내가 환경이 열리면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만 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 자식에게 어디 갈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내 엄마 말 꼭 들어야 돼? 차조심해야 하란 말이야. 제발 좀. 꼭 좌우를 좀 살피고 신호불이 바뀌었더라도 조금 이따 지나가야 돼. 소리하고 또 하고 얘기해야 안 해요. 왜요? 걔 괴롭히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아이 지키려고. 그 아이 살리려고.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놨어요. 사단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심을 다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우상 숭배에 자유한가? 주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우상 숭배를 지금 안 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뭐다? 우상?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고백합니다. 우리 정의대 해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마리 양 잡아 드리는 것보다 이걸 기뻐하신다는데 왜 좀 더 많이 좀 하세요? 항상 마음에 좀 더 보세요. 그거 안 되면 제가 맨날 새벽기도 부를게요. 네, 맨날 새벽기도 우리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한번 해보시자고 한번 작정해볼까요? 사실은 그렇게 억지로 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지셔야 돼요. 자꾸 교제하다 보면요 정말 그게 느껴져요. 저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승전보가 제 귀에 들려오고 전화로 연락이 와요.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0장 프린트문을 봅니다. 고린도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밑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미토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내 위로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누구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놀고 먹고 뛰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이거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주일 지켰는데요? 하나님 제물 바쳤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제사한 적이,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만 했다? 우상숭배했다. 나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고 너의 즐거움과 너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제사떡 안 먹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디 가서 부처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안 한 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질투한다. 그 질투한다는 건 얼마만큼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의야. 예수님이 정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 너무도 이쁘게 하고 왔네. 질투, 하나님은 뭐 그래. 이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조금만 사랑 표시하면 몇 대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3, 4대 저주 준다는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라고. 여러분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랑을 요구하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거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 만일 이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건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16절.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차 안 타고 다녀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밥 안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며 가는 과정 가운데 그건 있어지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지 그게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있으면 그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도 돈이 필요할 때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사실은 돈 생각한다고 돈이 와요?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알아서 합쳐주시고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어요. 예? 다 들어있어요. 사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생각하셔도 돼요. 예, 당이 떨어질 때. 아저씨, 그죠? 사탄은 생각하게 되는데, 뭐만 생각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항상 그것만. 그럼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으로 제가 풀어드리고 증명해드리잖아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다 그게 쓰여있구나.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반대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밑에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다. 오늘 이 말처럼.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까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건 우리의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뭐 할 때만 와요? 필요하고 왔을 때만 나왔고 시컷 장의소리하고 그리고 가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예배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잘 꾸며놓고 여기 비싼 스피커 갖다 놓고 여기 강단에다가 꽃 이쁜 게 성전 꽃꽂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이에요? 아니죠. 예배당이에요. 거기 성전 꽃꽂이 3년만 해보라고 보고 안 받는 사람이네요. 그 개념을 바꾸세요. 복 받아도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란 관계가 있어야죠. 자, 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 요한일서 1장 우상과 하나님의 관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일어나요? 사귐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그분께 고백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상하고는 전혀. 근데 지금도 교회 나와서 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구하고 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기도만 잔뜩 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며칠 날까지 뭐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안녕히 계세요 나 갑니다. 뭘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귐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사랑과 교제와 관계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뭐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느꼈다, 눈으로 보았다, 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너희들에게 전한다. 뭐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일어나도록? 사귐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한다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지금 돈 필요한 거 아시는데 안 주시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죠. 예?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니 지금 정의만 해도 똑똑하긴 하지만 정의한테 1000만원짜리 수표 주겠어요? 사랑한다고? 예? 그 정의가 수표 알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얘 뭐 당해요? 유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뭔가 안 이루어져도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잖아. 아직 때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찾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려고 찾으세요. 더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많이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세요. 잘 안 돼도.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고, 왜? 뭐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감정이 있어서 무슨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억울함 당해도 나중에 가면 다 알고 계셨더라니까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랴? 범죄하랴. 아무도 없어. 보디발의 아내가 너하고 나밖에 없걸라? 그게 보여야 돼요. 보이자면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보이자면 하나님과 일어나셔야 돼요. 우상이 아니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못 듣는 거예요. 왜? 아직 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더 고하세요. 더 찾으세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좀 해보세요. 제가 한순간 그거 부흥회 때 딱 듣고 몇 번 했다 그래서 하루에 2000번씩 이 무뚝뚝한 인간이 아내에게도 사랑합니다를 거의 안 해봤을걸요. 근데 예수님께만큼은 몇 천 번씩 제가 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성경 전체를 뒤져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사랑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징그럽다 그러지만 주님은 그러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는데 인간들은 자꾸 욕심을 따라 뭐예요? 자꾸 엉뚱한 걸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나간다니까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봅니다. 플린트문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보세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잇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감사가 일어나고 항상 뭐가요? 영광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 그럼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우상 숭배로 가버리고 비나이다 새 앞에 태양 앞에 내 안에 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오늘
지하에 있는 유아실이 오픈을 했는데 잘 들리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따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올라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와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판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르다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16절을 볼게요. 16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할렐루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야 안 드려요? 너무너무도 많이 드려요. 너무너무도.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실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에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심이 많아 이 말이에요. 종교심이 많은데 지금 종교심이 많아서 제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말 못하고 죽은 우상이요 그 우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심이 많아서 뭔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종교심과 아닌 거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밑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종교심이 너무 많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심, 신을 찾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네. 그래서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드리네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서 뭘 받지 않아요? 섬김을 받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되라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덴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것이나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밑에 이제 보게 됩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니 이 말이에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기라. 하나님을 뭐로 여기지 말고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심이 참 많네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제사하는 그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섬김을 원하거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되 뭐하지 말라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상 앞에 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 하려고요? 내 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곧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제 다 끝나갔죠? 아덴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 그냥 종교심으로 드리면 다를 것이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하면 아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심이 있어. 8장 5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진짜 신은 살아계신 신은 한 분이,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사실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데 이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우상의 재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든 말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뒤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재물을 먹어도 돼.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뭐가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상의 재물을 먹든 안 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에게 나가서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신의 비유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주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분을 사랑하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삶을 설정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상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섬긴다면 그거는 100% 무슨 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 하나님과 뭐가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과연 내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가? 마지막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도록 중매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지옥 갈까봐 복받기 위해서 다른 의도와 아주 세상의 내 욕심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게 할까봐 부패하게 될까봐 나는 두렵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던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거기에 같이 믿는 선지자, 같이 믿는 스승, 같이 믿는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뭐가 있더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중매하고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다른 복음은 이단의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부를 축적해, 누구처럼? 우상을 섬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탐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의 말씀을 뭐하더라? 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고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높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의 반응이 아니라 왜 뭘 안 채워주세요? 뭘 더 해주세요? 자꾸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속히 부흥하게 하옵소서. 프랜카드 걸은 500명입니다. 요번에 땅을 사갖고 교회 성전을 넓히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가 과연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내 환경이 잘 되고 말고와 상관이 없이 누구?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곧 그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죽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그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살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벌써 필요한 것을 아세요. 할렐루야. 근데 안 주실 때는 또 그분의 이유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냐고. 온 마음을 뭐 해두셔야 돼요? 예수님만을 쓰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찾으세요. 내가 욕심이 틈타거나 내가 염려가 틈타거나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예수님을 내 안에 자꾸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상에게서 내 욕심에게서 탐욕에게서 멀어져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우상을 삶에서 벗어나셔서 예수님만 질투하게 하시는 예수님, 시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상처받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과 뭐가 하세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